사도행전 공부 9번째 시간,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커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백성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죽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자, 지난주까지 두어 주에 걸쳐서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고쳐준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기적이 있고 난 후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게 됐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 설교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예수를 믿게 됐냐 하면 4절 말씀을 보니까 5,000명이나 믿게 됐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있고 난 다음에 몇 명 믿었죠? 3,000명 믿었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난 후에 베드로의 첫 설교를 통해서는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확실히 기적이 한번 일어나니까 5,000명이나 믿기로 결심을 하는 거죠. 돌아서죠.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5,000명이나 이제 또 신자가 생겨지고 예루살렘에 아주 지금 대단한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곳이 소집이 되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가 하루 밤을 그저 감금해 두었다가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세워놓고
신문을 벌이는 겁니다. 무슨 권세로 너희들이 이런 일을 했느냐 이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아주 위협을 합니다. 불과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이 산헤드린 공회는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곳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잡아 죽인 곳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이 공포를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담대하게 오늘 그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몇 가지 질문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그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곳에서 기적을 일으킨 일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1절에 나와 있죠.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뒀어요. 자, 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었어요. 종교가 모든 정치를 행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성전 맡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맡은 사람들이 물론 레위인들이었는데 이 레위인들, 성전 맡은 사람들의 이 권한이 무지하게 셌어요.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전 맡은 사람들이 성전에 드려지는 모든 제물과 관계된 일들을 도맡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경제적인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막강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여기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죠. 이 사두개인은 다윗 시대에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로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는데 사실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신약의 파노라마 할 때도 공부를 했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은 매우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두개인에 비해서는. 바리새인들은 영을 믿었어요. 영이 있다 하고 믿었어요. 천사가 있죠. 당연하게 영이 있다고 믿으니까. 천사를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동시에 영을 믿으니까 천국도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전혀 이런 것들은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철저한 현실주의자들이에요. 현실주의자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종교 권력을 틀어잡고 있었어요. 그 옛날 조상적서부터 계속해서 성전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주관하면서 이 사두개인들은 종교와 정치의 핵심 요직에 거의 대부분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상은 바리새인보다 이 산헤드린 공회의 주 구성원은 누구냐면 이 사두개인들이 주 구성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감금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의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니까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렇게 가두어 드릴 만큼 이 산헤드린 공회에는 어떤 권한이 있었냐면 요즘 말로 하면 공권력이 있는 거예요. 사법권이 있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저놈 가둬라. 그러면 그냥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어마어마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검찰 국정원을 합쳐놓은 청와대 검찰 국정원을 합쳐놓은 지도서도 모르게 다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막강한 곳이 산헤드린 공회란 말이에요. 자,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 가장
권력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왜 도대체 이 베드로와 요한, 별것도 아닌 이 두 사람을 붙잡아 두냐면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이전에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싫어했어요. 뭘 싫어했습니까? 이전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 달도 채 되기 전에 한 두어 달쯤에 이 산헤드린 공회가 결정한 게 뭐냐면 누굴 죽이기로 했어요? 예수를 죽이기로 했단 말이에요. 자, 분명히 이 사람들이 작당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게 아니고 어떻게 되세요?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가 앞장서가지고 뭐라고 음모를 퍼뜨렸냐면 예수가 부활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저놈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라고 그렇게 퍼뜨렸단 말이에요. 결국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두개인 이 산헤드린 공회는 자기들이 예수를 죽인 것을 계속해서 합법화시켜야 됐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예수를 죽인 것이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고 그게 옳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펼쳐야 되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퍼뜨리면 그러면 만약에 그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로 확정이 되면 그러면 예수께서 가르쳤던 모든 교훈과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바리새인들은 이 부활을 믿는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긴 했지만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산헤드린의 결정에 의해서 예수가 죽임을 당했는데 진짜로 부활하신 것이 도처에서 이게 확인이 되고 이 증인들이 막 나타나고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되게 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이 어마어마하게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어떤 분란이 생겨지고 밀란이 일어나고 그러면 자기들이 억지로 빌라도 총독에게 허락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를 죽였는데 그러면 자기들 이 유대 민족 안에 엄청난 파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자기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서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을 입 닥쳐 너 조용히 해.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별의별 위협을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처럼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고 또 이것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이유는 결국은 자기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권력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별의별 수를 다 쓰는 거예요. 어떠한 음모가 그 속에서 벌어지는지 우리 일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시면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 사회에서 초국적인 통치기관입니다. 정치는 물론이요 모든 종교적인 결정사항들도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의한 것도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매우 담대하게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증언하였습니다. 자, 베드로의 답변 내용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자, 이 베드로의 답변 내용이 8절서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그 전에 앞에 있는 그 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한번 잠깐 보면 5절과 6절, 7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도대체 너희에게 누가 권세를 줬냐? 이런 권세를 줄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인데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냐? 하고 묻고 있어요. 자,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 관리들과 장로들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자,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들 똑똑히 알아라. 자, 첫 번째,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자, 여기 두 가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베드로의 설교는 계속해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항상 초점이었어요. 언제나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한 증인이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그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그리고 너희 앞에 지금 서 있는 거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10절 말씀에 이 베드로의 답변 내용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명칭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비로소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예전에 했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칭호를 이제 베드로가 주저함 없이 쓰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히브리 말로 하면은 메시아.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몇천 년 동안에 기다렸던 그 메시아. 이것을 헬라어로 음역을 하면 그리스도인데, 베드로는 비로소 이제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자기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을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자, 이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었다. 11절 말씀에 베드로의 또 하나의 답변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 너희들은 그 예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머릿돌, 가장 귀중한 돌로 만드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먼저 우리들은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아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 같은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 되는 것이 중요하지, 이 세상에서 그저 어떻게 우리가 평가되어지든지 간에 누구한테 평가되는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평가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어떻게 평가되느냐.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는 머릿돌 같은 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너무너무 아주 기가 막힌 답변들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베드로의 답변 속에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나사렛 예수가 이 사람을 건강하게 고쳐주셨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음을 받았다. 그리고 그 예수를 너희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모퉁이 돌로 귀하게 삼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오직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전체적인 그 이야기의 흐름에서는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이 12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구절이냐면 오늘날 이런 말이 있어요.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꼭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가냐, 알라신을 믿어도 또 혹은 부처님 믿어도
좋은 세상으로 가는 거 아니겠냐. 그러면서 이제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은 요 코스, A 코스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다. B 코스도 있고 C도 있고 저쪽 건너편에 D도 있고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다. 이 산 정상은 우리가 말하는 내세, 천국인데 어떤 종교에서는 그걸 극락이라고도 부르는 거고 뭐 이렇게 다 다양하게 말하고 있지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 현세를 살고 난 다음에 죽으면 가는 이 저세상, 그 저세상 좋은 세상 여기에 가는 방법은 그저 오로지 A 하나 기독교만 믿어야 된다. 이거가 어떻게 말이 되냐. 다른 종교를 가져도 다른 종교를 잘 믿으면 그러면 소위 말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겠냐. 극락이나 천국이나 매 똑같은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주장이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다 각각 차원이 다르다. 다 다를 뿐이지 이 모든 종교는 사실은 다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이제 입장을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단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러한 신학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많이 약화됐습니다만 감리교에 옛날에 감리교 총장을 지내신 변선한 교수님하고 그리고 몇몇 교수님들이 이 종교다원주의를 매우 이렇게 막 가르쳤어요. 감리교 안에서 그래서 제명이 되기까지도 했어요. 감리교의 몇몇 교수들이 또 조금 아주 진보적인 그런 신화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감리교라든가 우리 한신대학 이 기독교 장로교 기장이라고 말하는데 기독교 장로교 장로교는 장로교인데 기독교 장로교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교고 이게 교파가 다르고 교단이 다른데 이런 진보적인 그러한 이 교단의 신학교에서는 이런 종교다원주의를 신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물론 교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목회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걸 받아들이는 데들이 있어요. 자, 한편에서 또 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카톨릭의 경우도 조금 이 종교다원주의에 대하여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이 카톨릭도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김수환 추기경도 한번 강론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람이 선을 행하면 천국에 간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신 적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특히나 이제 개신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이건 아니다 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단이 취하고 있는 신학적인 입장은 이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지는 물론 않아요. 우리는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 구원의 문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얘기하는 이런 다른 종교를 믿어도 착하게 살면 다 좋은 세상, 좋은 데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하게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통틀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원리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이 구원의 문제다. 다만 한 가지,
4장 12절의 말씀이 결코 우리가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건전한 태도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빌미로 해가지고 타 종교에 대하여 타 종교는 사탄이다, 이건 다 사탄이다, 이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구원에 대한 문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타 종교가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이 타 종교라고 하는 것은 고등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등 종교, 유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이슬람이라든가 이런 고등 종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고등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 인생의 도리에 대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또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숭고한 철학적인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 불교는 무조건 다 그냥 사탄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4장 12절의 말씀을 건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리면서도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죠. 지금은 그런 일들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스님들이 시주를 하러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시주하러 다니면 기독교인들 집에 시주하러 갔다가 봉변을 당하죠. 여기 이런 거 못 봤냐고, 이 교패 붙은 거 못 봤냐고, 그러면서 막 진짜로 제가 옛날에 들었던 얘기를 막 물을 갖다가 막 바가지를 갖다가 붓고 막 그런 일들도 종종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럴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시주를 갖다가 넉넉하게 준비해 드리면서, 스님, 저는 기독교인인데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스님에게 사랑을 나누라고 이렇게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것을 나눕니다 하면서 시주를 할 수 있으면 그게 기독교적이다. 이게 기독교적이다. 그래서 타 종교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건강한 시각이 되어야지, 이 타 종교에 대해서 말이에요, 여러 해 전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대웅전에 가가지고 막 그냥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 불경을 찍고, 그 다음에 벽에 이 탱화를 갖다 막 낙서도 해놓고, 그다음 막 오줌을 갈겨대고, 이 경례를 막 다니면서 막 여기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빙글빙글 이 땅밟기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거기서 막 그냥 방언 기도로 그것도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또 유튜브에 또 올리네. 또 아마 유튜브에 아마 여러분들 한번 검색을 해보면 그 동영상이 아직도 떠돌아다닐지 몰라요, 이거. 그러니까 그게 뉴스에까지 나오지 않았겠어요, 이런 일들이.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일부 아주 매우 보수적인 그러한 목회자들이 이 말씀들을 이렇게 아주 격렬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건 아주 악한 영이라고, 심지어는 영적 도해라고 해가지고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에 영적인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이제 어떤 단체에 훈련을 받고 그러다 보면 그런 영적 지도를 이렇게 그리도록 하는 그런 과정도 있어요. 예, 저도 그 어느 단체에 이제 그 중고기도 학교를 한 학기 내내 한번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 그걸 한번 그려보도록 요청받을 때가 있었어요. 불광동에 있을 때 그 훈련을 다닐 때 받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마을 지도를 딱 그려놓고 내가 사는 집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지도를 그린 다음에 영적으로 어둠의 악한 영이 있는 곳,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강의 중에는 사찰, 절, 그 다음에 무슨 포교당, 또 이제 무당, 이 점집, 이런 것도 다 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그리게 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이 대적기도 하는 거예요. 대적기도. 이거 나가도록 물러가도 대적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무당들, 샤머니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속에 귀신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분명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영적으로 우리가 분명 대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모든 이런 타 종교, 이 고등 종교들에 대해서까지 다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완전히 이 물리쳐야 할 대적으로 여기는 그러한 관점은 아주 위험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도회를 그리거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어둠의 악한 영이 어느 것이 어둠의 악한 영인 것이냐라고 하는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균형을 잃어버린 위태한 신앙으로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고, 그런 점에서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이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좀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디서 무슨 이렇게 뭐 방송 설교 같은 걸 듣거나 극동방송이라든가 기독교 방송이라든가 이런 어떤 설교를 듣거나 뭐 어떤 기회에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다 사탄이다 이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을 혹시 이렇게 보게 되거든, 저분은 아주 매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적합한 표현이 아닙니다만 아주 꼴통보신 거예요. 꼴통보신 이게 아주 꼴통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게 성경을 너무나 편협하게 읽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저런 분도 있어 라고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뒤에 이제 보시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산헤드린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너무도 확신에 가득 차서 말할 뿐만 아니라 병이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할 말을 잃었던 거죠.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처럼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근데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초점입니다. 자,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자, 이 14절의 마지막 부분에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여기다가 한번 밑줄을 좀 쫙 걸어 오셨다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두고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산헤드린 공회가. 왜 할 말이 없냐면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기가 막히게 아주 적합한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군더더기가 없는 거예요. 핵심을 정확하게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졌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도무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성전 미문을 왔다 갔다 그냥 뭐 줄기차게 다니면서 그 병자를 봤거든요. 그 거리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아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나와서 서서 걷고 뛰고 그러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누가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도무지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모델인 거예요. 아름다운 모델. 어떤 모델이냐면 이게 우리의 본보기란 말이에요. 본보기. 아름다운 본이에요. 뭔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뭘 받지 말아야 돼요? 그럼요. 비난받을 일들이 우리에게 없으면 그러면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비난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 목사들이 비난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 신자들이 비난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 어떤 것이든지 말이든 행실이든 그게 진짜야. 자, 그러면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불려져요? 안 불려져요? 도무지 그렇게 부를 수가 없죠. 근데 비난받을 만한 이 비난받을 일들이 기독교회 안에 많은 거예요. 우리들 안에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거예요. 우리 일산교회 교회 안에 많고, 제 안에도 많고, 여러분들 안에도 많고, 우리 안에 비난받을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난받을 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신앙이 이게 바른 신앙이다. 나는 옳다. 물론 옳은 게 많죠. 옳은 게 많지만 그러나 내 안에도 아직도 여전히 있는 비난받을 일들, 이게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비난할 만한, 이 고소를 할 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율법 외에는. 그 율법 외에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여전히 유대인이다 보니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바벨론의 왕 외에는 어떤 것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요것만큼은 이제 걸릴 테니까, 이런 함정을 파놓을 만큼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비난받을 일이 없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또 이 모든 관리들이, 장로들이 아무리 베드로와 요한을 흠을 잡아서 아주 벌을 크게 주려고 해도 비난할 만한 말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 결국은 꼼짝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도대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답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8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말하다 보니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 누가가 얘기하고 있는 성령 충만은, 우리가 자칫 누가가 얘기하는 성령 충만을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방언으로만 이해하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맞는데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사도들이 방언을 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만이다라고 하면 곤란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이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성령 충만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재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처음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사도행전이라고도 불려지지만 또 뭐라 그랬어요? 성령행전이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행했던 것을 기록해 놓은 사도들의 행한 일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성령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비난받을 만한 말들, 비난할 만한 말들이 없을 만큼 그렇게 그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받을 일이 점점 줄어들고 사라져가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학문도 없는 범인이다.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인데 얼마나 정확하게 필요한 말을 군더더기도 없이 핵심을 찔러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면서 이 관리들과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이상하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비난할 말이 없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퍼펙트한 승리였어요. 그냥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말 몇 마디로 이 사내들인 공회에 70여 명이나 되는 이 공회원들을 아주 KO패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이 승리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도무지 비난할 일이 없도록 그렇게 아주 적합한 그런 말들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질문 한번 보시면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눈앞에 있었기에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지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하여 백성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고에 대해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매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자, 그들의 대답을 우리가 살펴보면 19절과 20절 아주 멋진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주 기가 막힌 이 대답을 하고 있어요. 몇 차례 경고하고 위협하면서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아라 하고서 겁박을 당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담대하게 야 하나님 앞에서 니들 말 듣는 게 옳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냐 하고 말하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 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겠다는 거예요? 말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말하겠다는 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위협해도, 니들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감옥에 가둬도 우리는 보고 들은 거 말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말씀은 항상 거울이란 말이에요. 이 거울로 우리를 들여다보면 이런 담대함이 없어요, 우리에게.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첫째는 보고 들은 게 어쩌면 없는지도 몰라요. 보고 들은 게 없어. 또 한편 보고 들은 게 사실 있기도 한데 너무나 옛날 일이야. 옛날에 그랬는데.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잘 경험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확신을 못해. 마치 10년 전에 그 집이 무지하게 맛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그 집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못해. 왜냐하면 10년 동안에 그 집을 가본 적이 없어서 그때는 무지하게 맛있었는데 지금은 맛이 어떤지 나도 잘 모르겠네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해 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확신도 있었고, 그런데 옛날이요, 추억 속의 그대야. 추억 속의 그대.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가 보고 들은 바에 대해서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는 둘째치고라도 나 자신에게. 제가 그래서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요일을 하면서 복음이 필요한 것은, 전도를 해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 이전에 누구? 나 자신. 복음은 매일같이 누구에게 먼저 전해야 돼요? 나 자신에게 전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할 첫 번째 사람은 나 자신이에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매일같이 나 자신에게 복음을 들려주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용기가 안 나서 못 전한다고 치면 최소한 나 자신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죠. 어떻게 해요? 어떤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계셔. 하고도 나 자신에게, 거울 보고 화장실 들어가서 세수할 때마다 그냥 왜 이렇게 그냥 흰머리가 늘었냐, 왜 이렇게 막 주름이 째글째글하냐, 뭐 얼굴에 뭐가 이렇게 또 요즘에 또 왜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냐, 이것만 볼 게 아니고 거울 볼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여기 있구나.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 여기 있구나. 하고서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있어.
하고서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자기 자신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에 에너지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은 마음이 강해지고요. 넉넉해지고요. 그 무엇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이번 주일날 이제 종료주일날 설교를 그 설교를 할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 복음이 이번 주일날 설교의 요점은 바로 그건 거예요. 누가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요? 나 자신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나 자신이. 자, 이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해요. 이거요, 이제 베드로가 정신이 나가도 단단히 나가는 거예요. 이 정도로 얘기하게 되면은요, 50여일 전쯤에, 한 2달도 되기 전쯤에 예수가 끌려가 잡혀 죽었단 말이에요. 딴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그 사형 집행을 당한 그 예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펼치고 있으면, 그러면 사내들인에 붙잡혀서 단박에 감옥에 갇히고, 물론 뒤에서 또 계속 갇히죠,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베드로가 이제 더 이상 그게 안 무서운 거예요. 당신들 말을 듣는 게 옳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소, 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가 됐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무서울 게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따라해 봅시다, 한번. 예수 믿고, 복음의 능력으로, 눈에 뵈는 게 없자. 눈에 뵈는 게 없어야 돼요. 눈에 뵈는 게 없어야 돼요. 그저 겁날 게 없는 거예요. 겁날 게.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그 정도까지 성령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겁날 게 없는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해봐야 뭐밖에 못해요. 죽이는 것밖에 더 하겠냐. 이 일이 아무리 어그러지고 이 일이 아무리 잘못돼 봐야 내가 뭐 죽는 것밖에 더 하겠냐. 근데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왜 그 정도로 까짓거 야 니들이 그래 봐야 나 죽이는 것까지밖에 더해? 니네들이 최악으로 할 수 있는 건 나 죽이는 것밖에 없을 거야 아마.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그 정도까지 야 니들이 할 수 있는 건 나 죽이는 것밖에 그게 더 이상 나 죽이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니들이 나를 향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 정도까지의 마음이 와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뭘 봤습니까? 자기가 보고 들은 게 뭐예요? 예수님이 니들이 죽였는데 예수님이 살았더라. 그러니 니들이 기껏 해봐야 나 죽이는 것밖에 더해? 근데 나도 살을 거야. 우리 예수님 다시 살더라. 진짜 살더라. 니들이 나 죽여봐야 나도 다시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겁날 게 있어요, 없어요?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니들이 날 죽여봐야 나 다시 살 건데 뭐. 그러니까 죽음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한 부활의 신앙에 확고함을 이제 알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 신앙의 확고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이 부활 신앙이 있다면 나 죽어봐야 나 다시 살아 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 속에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또 사도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마지막 5번 질문 한번 보시면 제자들은 변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두려움에 사로잡혀 문 밖에도 나가지 못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들은 조금도 굽히지 않고 확신에 가득 찬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자, 이제 이 마지막 질문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제자들은 변했다. 이게 중요한 초점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봐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는 변했다 이 말이에요. 변했다. 복음서 안에서까지는,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안 변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조차도 이들은 오히려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다 변했어요. 제자들은 다 변했어요. 그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변화의 기록장이에요.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또 한 사람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어느 때 들어갈 수 있냐면 내가 변할 때, 내 삶에 이러한 변화가 있습니다 하고 나의 변화를 담대하게, 어떤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이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사도행전의 또 하나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4장 이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변화되기를,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해지기를,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첫째는 나 자신에게 복음 전하고 누구에게라도 내가 보고 들은 바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 안에 생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본래 배운 것이 없는,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이 성령 받으니까 아주 얼마나 지혜롭고 총명하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는지 몰라요. 결국 성령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성령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고, 성령은 우리를 무엇보다 변화시키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4장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자신들을 이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